2023년도 1월 2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나라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착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 이 추운 가운데서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이 나라의 고유 명절인 아버지 또 구정 설 명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또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그 나라의 특색에 맞게 또 아버지 또 명절과 그 맞게 모든 행사들로 아버지 이 나라와 또 전 세계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축복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명절이 명절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서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그 명절을 또 만들고 그 명절을 아버지 지내게 하신 또 우리 조상들의 또 그 뜻과 아버지 하나님 그 의미를 아버지 다시 한번 기릴 수 있는 그러면서 또한 그 안에서 또 주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뜻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부모와 형제 간의 사랑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모 공경함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아버지 이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원하옵기는 이 나라의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지금까지 체감해보지 못했던 아버지 그런 어지러운 세상과 또 체감해보지 못했던 경제적인 그런 아버지 어려움을 저희들이 이제는 지나가야 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어려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이 나라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과정을 모두 다 넘기고 갔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아버지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수고하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북녘 땅에 있는 북한 동포들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이 추운 겨울에 아버지 헐벗고 굶주리고 아버지 하나님여 모진 아버지 하나님여 또 아버지 신앙적으로도 핍박받는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천국에 가서 우리의 상급이 커지며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여 그 생각으로 아버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 동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는 북한 동포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 되시오 생명 되심을 그들이 아버지 마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북한의 그 모든 어둠의 정권들이 다 무너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위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의 아버지 더 힘들기 전에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이 끊어지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구원으로 아버지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신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과 북이 통일되었을 때에 그 통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선교의 사명들을 아버지 같이 아버지 하나님 협력하여서 그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이 복음의 말씀이 예루살렘과 유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충만하게 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천년왕국이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계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열방 비전교회 가운데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아버지 또 목회자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또 사명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타나고자 하시는 그 모든 사명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한 발 한 발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쫓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앞길이 열리며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해야 할 일과 아버지 해야 할 사명들이 아버지 보여질 수 있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각의 가정마다 허락하신 자녀들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 믿음을 아버지 또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바톤 터치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끝날까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환난과 고통과 핍박과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어떤 그런 것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이 아버지 가장 고상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지금은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일체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아버지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 2023년도 아버지 우리 열방 비전교회 가운데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버지 하나님 부응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모든 것을 다 담대히 받아들이며 전진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첫 시간이 오니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므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조정하라는 제목으로 정윤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또 우리가 서로 인사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또 우리 유튜브를 향해서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또 항상 우리가 하는 이야기 있죠. 만배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새해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는 모든 일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특별히 고유종날 설날입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신은진 목사님 주일학금 드렸습니다. 또 주일학금 제가 드렸습니다. 정은희 정창민 청년 11조 드렸습니다. 주일학금 시정 목사님 드렸습니다. 주일학금 정은희 청년 드렸습니다. 시정 목사님 생일 감사금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며 우리가 고유 명절을 맞이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전에 없던 그 삶보다 더 이후의 삶이 하나님만이 행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누렸던 그 자리가 아니라 이제 복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도와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올 한 해는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증가가 일어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에 정말 생리던금을 드릴 때 그 날 때와 태어날 때와 모든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풍족할 수 있는 삶 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일헌금을 드리는 손길에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소원하고 기도하는 하나하나 제목들이 다 이루어져서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만 영광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만배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제목이 그렇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조종하라. 제가 이게 보니까 페이지 228쪽입니다. 당신이 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 우리가 조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조종이라는 것은 방향을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트는 거예요. 조종. 그 다음에 조종한 다음에 순종은요 행동을 옮기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방향 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내가 있던 자리에 옛날 과거 패턴이나 습관이나 어떤 형태, 틀, 고정관념 여기에서 완전히 틀어서 이쪽으로 이게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나는 옛날 것으로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방향 전환이 안 되면 절대 그 다음에 뛰어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풀어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어떤 과제를 주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주기를 원하셔. 뭔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인생 획기적인 조정을 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기대하는데 내 방향은 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멈춰 있는 것입니다. 너는 크게 훌륭하게 될 거야. 너는 미래에 나가서 미국이나 여러 나라에 가서 할 거야. 근데 나는 조정하지 않아. 하나님이 알아서 여기 옮겨주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방향을 틀어서 이제는 예를 들면 영어를 공부하든가 뭘 한다든가 방향을 조정하는 거죠. 그리 가기로. 그리고 꿈을 향해서 이제 순종하는 발이 디디는 거.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조종하는 데는 멈춰 있고 있던 자리에서는 머물러 있으면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옛날 패턴 가지고. 여러분이 그래서 성서적으로 볼 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말씀할 때 획기적인 조정은 선택이다 필수다? 필수다는 거예요. 필수.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조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조정이 끝난 후에 바로서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신다. 두 번째로 중요한 그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첫 번째 전환은 믿음의 갈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계시해 주시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사인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갈등이 와요. 그러니까요, 믿음의 갈등이 온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걸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것인지, 내 뜻대로 순종할 것인지, 내가 지난날에 있던 자리에 있을 것인지, 내가 변화해야 되는데 나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갈등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환점이 첫 번째 전환점이에요. 하나님의 자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시며 말씀하신 그대로 일하신 분을 당신은 믿어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거기에 걸어야 돼. 믿음의 갈등에서 뛰어넘는데 선택해서 거기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확신을 내가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받은 건지 내 생각인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요 그 자리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노아에게 네가 방주를 지어라 했을 때 그 당시 비가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방주 지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노아와 관계지 다른 사람은 전혀 몰라요. 전혀 경험하지 않았어요. 본인과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 확신하고 남들은 씩하고 장가고 손가락질하고 너 방주짓냐 사람들이 많이 그랬을 거예요. 근데 노아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교회 가운데 방주를 짓는 거예요. 확신하기 때문에. 믿음에 갈등하지 않아요. 갈등이 있어요. 사람들은 믿음에 갈등할 수 있겠죠. 과거 보니까 비가 온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방주를 짓고 있어? 우리 과거 특히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의 신앙은 이거였는데 이걸 있던 자리에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요. 첫 번째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 믿음이 없으면 첫 번째 갈등을 못 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환점은 당신의 인생을 누구에게 조종한다? 하나님께 조종하는 거예요. 조종하기로 이제 결단하면 순종한다. 이게 노아가 이제 방주를 짓기로 이제 조종했고 사람들이 뭐라 할 거나 그것에 관심 갖지 않고 조종했어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 순종은 뭡니까? 조종은 방향 정의라면 순종은 행동으로 변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이제 방주를 짓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방주를 지어야지. 그래서 그러나 조종을 거부한다면 옛날 틀에 그냥 그대로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인생에 대한 보관하고 계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그걸 통해서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멈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믿음의 갈등이 생길 때 믿음이 있다면 어떤 믿음에 대해서 무엇이 요구됩니까? 빈칸을 적으십시오. 하나님이 경험하면서 7가지 실체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뭐예요? 답은? 행동을 요구한다. 믿음의 갈등이 오면 그 다음에 결단하면 내가 행동으로 이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 이제 잘 살아야겠다 이런 어떤 비전을 가졌다고 합시다. 근데 옛날에는 그걸로 자고 막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 그럼 내가 조정해야 돼. 이제는 내가 일찍 일어나서 뭔가 노력해야지. 이게 조정을 해. 그 다음에 있던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내가 부지런히 막 행동해. 그래야지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을 믿고 나면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믿음을 나타냅니다. 이게 내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일어나서 내가 그다음부터 일어나서 행동을 옮겨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이 단원에서 초점을 맞춰 공부할 획기적인 조정 중에 하나입니다. 획기적인 조정이다. 그런데 이것은 선택이다, 필수다, 필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도 요구되는 행동의 일부입니다. 조정과 순종은 당신 주위 사람들에게 값비싼 대가를 요구합니다. 왜? 우리 익숙한 것을 따라가기 하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내가 조정한 익숙한 자리를 내려놓고 이제 떠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첫 번째 무엇부터 시작해야 돼요? 떠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떠난다는 것은 옛날 과거의 습관과 어떤 것을 떠나야 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버려야 할 것이 과거의 메인은 어떤 습관, 틀, 고정관념, 이 어떤 것들이죠. 그래서 믿음 다음에 행동은 뭐냐면 행동은 조정하고 어떻게 해요? 순종이 따라 이게 행동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방향을 조정을 틀었고 내가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행동이다. 근데 많은 사람이 어디에서 머물러버려요? 조정까지 해서 멈춰버려요. 옛날 이것하고 나하고 안 맞아. 옛날 가던 길이 맞아. 옛날 틀이 맞아. 이것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 뺐어요? 무려 40년 동안 이 조정하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과거에 좀 안 되면 다시 예후에 먹었던 거 생각해. 자꾸 돌아가려는 거. 하나님은 아니다. 이게 조정하려면요. 그것을 완전히 떠나버려야 됩니다. 근데 떠나버려야지 이거 안 해져요. 그게 자꾸. 그러니까 너희가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나 어떤 과거들의 상처들은 자꾸 뭐가 떠올라요? 옛날에 뭐가 그랬지. 자꾸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떠나보내야 되는데 떠나보내지 안 떠나보내져요. 이게 떠나보내져야지 여러분 조정이 됩니다. 이게 됐죠. 이게. 근데 말로는 쉬운데 실제가 어려워. 이게 조정이 쉬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길 갈 것을 40년 돌고도 가나안 땅에 어떤 분은 못 들어가잖아요. 조정이 안 되니까 매일 옛날 걸로 다시 돌아가고
다시 하고 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조종하는 거, 하나님의 계시는 당신 인생에 그분께 조종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근데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이 기도받으러 갔다, 뭐 하러 갔다 그러면요, 뭔가 나에게 뭔가 계시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조종하는 초청이지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 당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하고 이야기하는데 조종은 안 해. 조종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를 계시하실 때 그것은 바로 당신 인생을 그분께 조종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이다. 당신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에 당신 인생을 조종하고 나면 조종이 됐다. 그 다음에 당신은 순종해야 된다. 조종은 순종할 수 있도록 당신을 준비시킵니다. 이게 조종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게 순종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조종이 힘들었어요. 왜? 내가 배웠던 옛날에 신앙 틀로 뭐 주일관, 주일날 안식일관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것과 이게 조종해야 되는데 완전히 이게 바뀌어지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게 안 바뀌어지니까 전통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자꾸. 그래서 전통이 그들은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진리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진전이 안 나가는 거죠. 이 조종이. 그래서 당신이 평상시의 삶을 영위하거나 당신이 있던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이야기해요. 없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성경 진술을 통해서 사실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어떤 상담 프로그램을 기도하면 감동이 와요. 그러면 이 옛날에 십몇 년 전에 어떤 감동이 된다. 그러면 가상으로 실제로 전단지도 내가 만들라고 현수막은 아니면 이게 미리 이제 이 프린터기 복사해갖고 쫙 뒤에 돌아서 한 사람 한 사람 맨투 맨씩 만나고 이 프로그램 좋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열어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저기 총신들까지 강의가 열렸어요. 이건 말이요. 내가 조종하고 실제적으로 내가 행동한 거예요. 물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한 거죠. 감동되는 거. 마치 그때 이게 실제로 이래요. 내게 뭐 재능이나 이런 것도 없는데 뭘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끝나버리면 아무 역사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무 역사가 안 나타나. 그래서 우리는요 조종할 때가 있어요. 제가 20대 이제 그 노가다를 뛰면서 저기 원자관에서 일하면서 저녁에는 계속 영어 공부를 했어요. 나는 대학교를 가야겠다.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삼수를 한 거예요. 계속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왜? 남들한테 피 안 주려고. 저녁에. 그래서 실제로 대학교 몰래 연서서 갖고 학교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한테 합격한 다음에 알려준 거야. 대학교를 그때 내가 합격했다고. 그러니까 어머니도 깜짝 놀라갖고 이제 고모를 통해서 그 당시 고모가 몰래 빌려줘갖고 이제 낸 적이 있어요. 옛날에. 이게 뭐냐면 내가 이제 획기적인 어떤 하나님과 옛날 사고로 틀려 안 되니까 내가 바꾼 거죠. 그러니까 있던 자리에 머물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없다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거기에 내가 조정하고 내가 행동으로 옮기면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평상시대로 삶을 영위하면서 동시에 방주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었다. 그러니까 이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이제 바꿔야 할 어떤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르와 하란 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가나안의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우르나 하란은 어떻게 보면 생활의 터전이 그렇게 잡혀 있었어요. 근데 이걸 떠나야 되니까 그들이 머물러 있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가니까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떠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떠난다는 것은 과거 패턴이나 습관이나 어떤 것을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조정이 돼야 돼요. 모세는 사막의 한 구석에서 양을 치면서 동시에 바로를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모세를 보면은 모세가 첫 번째는 뭐였죠? 왕이라는 그 왕자의 신분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광야로 다시 돌아갔죠. 다시 이제 어디로 가야 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요. 이 과정에서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는 건 약간 다른 겁니다. 아까는 왕자의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 사람을 섬기러 가는 거예요. 백성 전에 옛날 거는 완전히 다른 어떤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리 다시 돌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왜? 거기에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리 떠나야 되니까 하나님 비전을 가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350만의 인구를 끌고 간 거예요. 지도한 거예요. 가보지 않은 길을 간 겁니다. 사실은. 가보지 않은 길.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그가 기르던 양떼를 떠나 했어요. 그 다음에 아모스도 이스라엘 향해서 애치기 전에 뽕나무를 두고 떠나 했습니다. 직업을 어떻게 보면 떠나고 이제 새로운 어떤 것을 가보지 않는 길. 이게 우리는요, 어떤 것들이 생활이라는 건 있는데 하나님이 떠나고 이 생활권을 완전히 내려고 여기에 다 맡긴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나에게 채우실 것까지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제 이게 힘듭니다. 이게 떠나는 과정이. 왜? 당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은 개개인과 하나님과 굉장히 이 메시지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조정이 돼야만 순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만 됩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에 애치기 전에 그 집과 편견을 버렸어요. 요나의 그 편견은 뭘까요? 자기 유대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방인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 H로가 하니까 거기 가기 싫은 거였어요. 요나에. 옛날 고정관념과 어떤 것들은 이제 내려놔야 되는 거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고기잡이를 금문도했습니다. 사실요,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이 기도받으러 와요. 감동되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사역을 해야겠습니다. 어떤 감동을, 어떤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에 딱 걸려요. 내 생활을 뭘 먹고 살라고. 여기서 확 걸립니다, 이게. 근데 이것은요, 현실적으로 다 와요,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 근데 하나님이 일하면서도 또 길도 열기도 하고, 할렐루야, 다양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들은 정말 고기잡이를 두고 떠났던 것을 했죠. 더 큰 충격입니다. 예수님은 안 떠났냐?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셨는데, 아버지 아들이었는데 하늘 보좌를 떠나고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 먼저 떠났습니다. 왜? 십자가에 구원하게 많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예수님 먼저 떠났던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있었으면요, 아무 역사가 없어요. 그 자리에 인간으로 내리셔서 인간의 입장에서 금을 베고 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겠다. 십자가에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많은 영혼을 구한 것입니다. 그 설교를 내가 딱 들으면서 맞아, 이거 예수님도 떠났구나. 근데 내 어떤 틀에 고정한 이걸 떠나야 돼요. 관계 영성. 그러니까 여러분이 떠나는 훈련이 안 되면, 이게 떠난다는 것은 과거 패턴이나 습관 이런 걸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관을 떠나야 했다. 제가 이제 이것도 이제 이게 이 당시 세관에 대해서는 직업을 조종하는데 우리는 이게 단순한 걸로 알았는데요. 그 유대 그 문화에서는 그 당시에 세관의 역할은 뭐냐? 로마 정부에게 세금을 걷어갖고 이걸 주는 거거든요. 근데 세금을 딱 걷는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그 로마 병인 그 로마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100만 원만 거두면 된다고 하면 100만 원만 거두면 돼요. 예를 들면 근데 이 사람이 200만 원 걷어갖고 100만 원만 주면 돼. 나머지는 다 자기 먹으러 쓰니까.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는 건 세관이에요. 부패가 많고. 그러니까 이 자리를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였죠. 근데 그걸 다 조정하고 하나님께 조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항상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게 싸움이 또 일어납니다. 근데 사실 돈이 필요하잖아요. 안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내용도 나요.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되고 하나님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그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꿔야 했습니다. 그렇죠? 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완전히 거꾸로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로 예루살렘으로 딱 가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이 지도자들이 인정했냐?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방인 사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면은 안 도와줘요. 그래서 막 도망가고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10년 동안 여기서 안전히 죽고 훈련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 완전히 바꾸는 것이 쉽지 않구나. 우리 틀과 어떤 것들
이런 거 조정. 획기적인 변화의 조정이 있어야 했습니다. 어떤 이는 가족과 조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편견을 버리고 선호하던 것을 바꿔야 했습니다. 또 어떤 일은 삶의 목표와 추구하는 이상과 손을 뒤로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전 인생을 조정해야 했어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이고 전지한 하나님이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만 바라봐야만 이걸 떠날 수 있거든. 근데 이게 안 되면요 현실적으로 맞냐 이거예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필수적인 조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열관 사람들 모두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인생을 조정하는 것이 그들의 지불한 대가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대가 지불을 했기 때문에 모세가 대가 지불을 했기 때문에 민족을 구해내 나갈 수 있고 아브라함이 대가 지불을 했기 때문에 큰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가 된 거고 다니엘이 대가 지불을 했기 때문에 그 총리가 돼서 요셉이 대가 지불 이 대가 지불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크게 쓰임 받게 해주세요. 근데 뭐가 해서 넘어져요? 과거에 있던 자리에 머물면서 크게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조정해야 할 것이 뭔지를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옛날에 큰 바위 어거스틴에 그러잖아요. 그가 항상 그걸 보면서 바위를 보면서 그 나오잖아요. 우리 교과서에 나도 이렇게 이런 사람처럼 돼야겠다. 그리고 메시가 뭐 적어놓잖아요. 탁 책상에 적어놓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해야겠다 결단하고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큰 바위 얼굴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깨달아 이게 조정한 거예요. 있던 자리에 내가 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가지불이죠. 한 장 넘기겠습니다. 5번 하나님의 부르심이 항상 당신을 뭐에 넣는다? 믿음의 갈등에 몰아넣고 그에 따른 결단과 뭐 행동을 요구한다. 그 다음에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당신 인생을 하나님 뜻에 뭐 해야 된다? 조정해야 된다. 이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에 이게 선택해서 상당히 어려운 게 뭐냐면 내 뜻은 이미 어떤 틀과 고정관념으로 이미 자리 잡혔어요. 이걸 내려놔야 되거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만큰데 이게 내려놓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내려져야만 하나님의 그 다음 진도가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심지어는 예수님도 획기적인 조정을 했다. 제가 이제 설명했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 영광 버리고 그 하늘의 것을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십자가를 친 겁니다. 십자가도 저주예요, 저주. 많은 사람은 자기 죄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그 저주를 대신 나무에 왜?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죄인이 달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대신해서 그 저주 나무 십자가가 예수님이 달리기 위해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왔기 때문에 많은 영혼을 구원한 거예요. 이걸 이야기해요. 이 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많이 이걸 적용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에게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 예수님은 다 부유했어요. 하나님.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스스로 이제 십자가 저주까지 진 것은 뭐 하려고요? 그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부유케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질병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가난케 하여 우리를 부유케 되셨다. 그 선포하잖아요. 십자가의 능력.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조정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구속의 아버지를 동참하기 위해서 천국에서 자신의 지위와 부귀를 버리셨습니다. 그것은 획기적인 조정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면 선교를 나간다. 그럼 옛날에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데 완전히 떠나야 돼요. 돌아올 길이 있으면요 안 됩니다. 완전히 버려야 돼요. 거기서 내가 죽어지리라 이런 각오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것이 생각나면 어떻게 돼요? 짐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조정을 해야 하는 단계에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이 조정하는 단계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람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이 여론에 따라 조정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정하라는 거예요. 믿음에. 여론이 다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이건 조정이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건 대가지불 됩니다. 조정은 뭐게? 하나님께 조정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조정해요. 누가 뭘 하겠다, 뭐가 이게 관심을 가졌다, 하나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갈대우를 떠나라고 만약에 아브라함 자리에 있었다고 합시다. 많은 사람이 떠나라고 할까요? 안 떠나갈까요? 사람들 의견 들으면 100% 떠나지 말라고 하죠. 그 자리에 좋은데 왜 떠나냐? 모세 왜 그 자리에 또 네가 애굽에 가서 고난 또 당하냐? 식구들이 다 그럴 수자리예요. 이 요론에 우리는 끌려가지 말고 따라했으면 인격이신 그분께 가야 된다. 할렐루야. 따라해서 인격제이신 성님께 성령님께 우리가 조정하자. 조정하자.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항상 우리는 여론과 어떤 시선과 환경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광야길을 돌아요. 계속. 누가 뭐라 해. 그래서 있던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이 성령께 우리가 조정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걸 이야기해요. 조정해야지 순종의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분의 제자를 그들이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선택의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르기 위해서는 당신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조정해야 했습니다. 당신이 주인을 따르는 것은 당신 인생의 조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데 필수적인 모든 조정할 자세가 갖춰 있지 않으면, 이 말은 하나님께 내가 100% 조정하지 않으면 90%만 했다. 그러면 10% 안 하잖아요. 그러면 못 가요. 조정이라는 거. 근데 필수 과정인 것은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따르는 데서 가장 큰 어려움을 조정의 단계에 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조정의 단계. 그래서 우리는 조정의 단계를 건너뛰고 하나님을 믿는 데서 바로 순종의 단계로 뛰어넘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말은 조정 과정 없이 그냥 내가 순종할 거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어떤 사람이 금메달 나가잖아요. 딸리면 어떻게 돼요? 이걸 다 외국으로 나간다 그러면 거기서 막 연습하고 이걸 이 고국을 떠나서 100% 여기 올인해야 돼요. 투자하고 뭔가 수료하고 거기서 뭔가 훈련을 하고 거기서 그래야지 나중에 실제 보면 뭐 올림픽이라든가 어떤 거라든지 실제로 메달 따잖아요. 따야 합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분은요 메달 따려고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시골에 돌아가셨는데 이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까지 떠나야 돼요. 그 올림픽에 나오잖아요.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야, 이런 대가지불이 굉장히 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나 그분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선택의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길은 당신의 길과 완전히 다르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유일한 길은 당신 인생을 그분께 뭐 하는 거다? 조정하는 것이다. 조정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두 사람 어떤 조정이 요구했습니까? 엘리사 부자 청년. 여러분, 부자 청년은요 인생을 얻기는 원했어요. 영생을 얻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조정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에게 돈과 부가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돈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신이 되어버린 그 재산을 버리라고 했어요. 왜? 돈이 신이 되었단 거예요. 이걸 버리고 부자청년이 이 조정을 이제 거부하죠. 따라서 영생을 얻기를 기회를 놓쳤다. 이게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르면 돈을 여러분 버리고 이걸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이게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오늘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따를 사람 몇 사람 있을까요? 상당히 이게 아이러니하죠. 이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채우실 것도 믿고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신뢰하고 더 많은 것을 채울 것까지 기대하고 그분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분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뭐에 넘어지죠? 부자 청년 같은 심정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엘리사는 다른 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하기 위해서 가족 직업을 내려놓고 농사를 떠나야 했어요. 당신은 지나온 자를 불태운다. 온 길을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으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엘리사는 그가 농기구에 불을 태우고 24마리의 소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2마리의 소를 잡아 요리해서 온 동네 사람을 먹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돌아올 터전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예 안 돌아가겠다. 이게 조정이에요. 비로소 하나님께 이것이 머무르면 과거 뭐가 있는데 자꾸 그리 보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홍해 사건 이야기를 이제 설교를 하더라고요.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 사건의 기적을 나타내잖아요. 근데 그 뒤에는 바로군이 쫓아오잖아요. 바로의 수장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니까 갑자기 이제 이게 지팡이를 하니까 물이 딱 하고 수장하잖아요. 이 말은 애굽 군대들이 수장했다는 것은 다시 돌아가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아예 쫓아올 수도 있고 다시 그들이 안 죽었다면 죽지 않았다면 돌아간다면 우리 군대를 죽였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다시 만약에 애굽으로 간다면은 만약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살려줄까요? 안 살려줄까요? 안 살려주겠죠. 애굽의 사람들이. 바로 왕들도. 예를 들면 거기까지도 그래서 완전히 수상.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길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아예 완전히 떠나버릴 것을 없애버린 거죠. 과거에 매도록. 그렇게 조종이라는 거죠. 조종.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순종하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서 구약에 기록된 가장 위대한 기사와 기적을 행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엘리야를 통해서 네가 이제 어디 가서 엘리야에게 그러잖아요. 엘리사에게 네가 이제 새로 옷을 벗고 네가 이제 얘를 임명하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순종하는 이 과정 있잖아요. 엘리사가 순종했기 때문에 조종했기 때문에 그가 완전한 사람으로 기적을 행했던 거예요. 기적과 표적을 나타낸 거지. 순종하지 않았으면 엘리사도 이제 거기서 꽉 머물렀다는 거예요.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조종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마치 이걸 계속 간증하는데 제가 옛날에 전단지를 많이 뿌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줬을 때 저기 부산으로 가라 했을 때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믿고 순종하고 그냥 갔더니 한 번 조종했더니 10년이라는 집회를 열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상황이 힘들거든. 괜히 거기 가서 내가 무슨 세가느냐 내 체면에 뭐냐 이렇겠다면 조정하지 않았다면 어떤 역사도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조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치고 조정하고 순종하는 단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열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은 조정이 안 되면 순종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조정까지. 여러분이 대박 나기를 원하십니까? 다 그러잖아요. 올 한 해 여러분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장사로 당신이 대박 나기를 원합니다. 그랬다면요. 장사할 수 있는 목권으로 내가 조정하고 순종하고 길을 막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건 조정 안 하고 대박이 날지어라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조정해야 돼. 당신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조정하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멘.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겠죠? 내가 조정할 거, 내 있던 자리에 어떤 습관, 패턴 내려놔야 됩니다. 어떤 우리는 몇십 년 동안 가졌던 어떤 가치관일 수 있어요. 이걸 완전히 깨뜨려야 되거든. 근데 이게 참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조정이 돼야 그 다음 나간다는 거예요. 사실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것을 기도하다가 마치 어느 것이 감동되면요 그냥 해봐요. 왜? 조정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또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상담하다가 기도하는데 내가 그걸 멀리 가서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상담하라. 그래서 멀리 가서 대구까지 가서 배워하잖아요. 감독님. 그걸 하나 순종했더니 이 과목이 나중에 총신대에서 강의를 하게 됐어요. 남들은 돈 들고 뭐하고 막 우리가 보면 이게 손해본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조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해요. 근데 꿈에 보니까 실제 강의가 열린 거예요. 그게 실제로.
내가 시간 투자하고 못 투자해야 되고 멀리 가야 되고 말이 되느냐. 옛날에 우리 여기 교회가 여기 문산에 있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이 조정이 모서들고 거기 많은 사람이 기도하러 공부하러 풀려왔어요. 몇 시간 타고 버스 타고 그것을 조정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느 정도 성장한 거예요. 그때 10몇 년 전에 17년 전인가요? 조정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안 나타났습니다. 아무 역사도 안 나타나요. 지하에 살아갖고 거기에 새에 들어 살아갖고 교회를 한다고 아주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그분들이 이제는 목사님이 되어갖고 사역하고 신학교까지 어디 또 집회도 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역사들이 보면서 그 자그마한 조정 같은데 이것이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야. 내가 현실적으로 이게 맞냐? 거리적으로 맞냐? 환경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는 전혀 반대인데 여기에 딜레마에 빠져서는 안 되고 반드시 조정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선택의 기준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또 우리가 여기 깨달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근데 조종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전체를 바꾸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장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231절.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순서대로 다음의 반응을 나와야 합니다.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 보십시오. 그러면 뭡니까? 딱 보세요. 첫 번째는 뭘까요? 믿음이죠. 믿음의 갈등이 올 거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해 방향을 조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누구에게 뭐 기도를 받으러 갔다 뭘 했다 이게 말씀하셨어 나한테. 근데 현실로가 안 맞아. 근데 여기서 믿음의 갈등에 대해서 조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싸우다가 고민이 길어지면요 점점 식어집니다. 식어지면 다시 돌아와. 이게 반복해요. 그러다가 계속 광야에서 헤매다 끝나. 그래서 그냥 조정하지, 이걸 갈등하지 말고 그냥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이삭을 바쳐달라니 갈등하지 않았어. 그냥 아침 일찍 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것을 생각할 때 어떤 감동이 오잖아요. 그냥 해봐요. 그냥 맞든지 안 맞든지 해봐요. 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돈이 맞냐, 환경이 맞냐, 뭐가 맞냐 쫙 따지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안 나와.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해야 돼요. 조정하려면. 하나님만 신뢰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갈등이 오고 조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내가 행동으로 이제 발을 떼야 됩니다. 여러분이 열방의 추수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디 감동되면 거기 걸어야 돼요. 돈이 없다, 환경이 없다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중 문제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간다고 먼저 선포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하면 하나님 뭔가 어떤 방법으로든 채우심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일어나면요 성교도 일어나고 열방이 추수가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저도 이제 감동되면서 어질 때는 어느 장소에 여리고를 돌라 그러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냥 가요. 피곤한데 그냥 가기 싫다. 이 싸움이 일어나요. 한번 비가 많이 올 때 감동되니까 갔어. 나도 피곤한데 갔더니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자리가 다 있더라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싸움이 일어나요. 내면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고 당신을 부를 때 그 임무는 하나님 차원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누구의 차원이다? 하나님 차원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믿음의 갈등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반응은 우선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게 믿음이 요구하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야 돼. 내 재능 보니까 아니야. 이게 내 재능하고는 상관없어. 물론 하나님은 내 재능을 사용하셔요. 여러분 재능을 사용하십니다. 왜? 다윗이 물맷돌이라는 그 재능을 이렇게 사용했다는 걸 저번에 이야기했죠. 물맷돌.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이게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셔. 지팡이 자체는 힘 없잖아요. 근데 그 지팡이를 도구로 사용하셔. 이게 내가 평상시에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공부하는 어떤 것들도 다 버릴 게 없어요. 나중에 보면 다 사용돼요, 안 사용돼요? 사용됩니다. 제가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그러면 바로 왕에 왔을 때 왕자 수엽을 받았는데 이게 사용되지 않았냐? 사용됐어요. 바로 그 모세가 법률적으로 굉장히 똑똑했대. 그러니까 모세경을 쓸 때 세미하게 그 법의 말에서 쫙 쓴 거예요. 학문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근데 학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반응 우선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첫 번째 행동은 당신 인생을 하나님께 조종하는 것입니다. 조종이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조종하면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열어나면 대박이 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행동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종하지 않고 순종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답은 믿음, 조종, 순종입니다. 이과의 요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시는 것은 나의 인생을 그분께 조종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뭔가 여러분이 보였다고 합시다. 그 뭐라고요? 나에게 조종하라고 뭐 한다? 조종하라는 거예요. 보이셨어요? 현실에 맞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초청이죠. 그러면 조종은 뭘 준비시킨다? 순종을 준비하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순종으로 이끌기 위해서 모세가 준비할 것은 물론 하나님이 준비했죠. 그 광야에서 이제 철저히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기 이제 조종하는 과정을 조종했고 순종했죠. 이게 순종을 준비시키는 게 조종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큰 열방에 대한 비전을 주었다. 그럼 조정을 거면 그 열방에 대한 것을 연구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언어도 극복 연구해야 되고 내가 이제 그걸 준비하는 거죠. 내가 거기에 대한 어떤 문화도 기도하면서 아니면 내가 세계적인 사람이 된다면 세계적인 어떤 흐름을 이렇게 쫙 연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할 것인지 내가 강의도 만들어보고 이게 준비 과정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내가 강의록을 딱 들고 와서 뭐 내적 주의다, 뭐 상담이다 이걸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을 정도. 근데 이게 준비 안 돼서 그러면 순종할 때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러니까 조종은 순종을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던 곳에서 계속 머무르며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떠나야 할 것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가장 잡고 있는 것이 때로는 가족일 수도 있어요. 부모일 수도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이게 걸려. 그럼 여기서 머무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안에 이제 그 딜레마죠. 근데 가족을 내가 축복하고 사랑해야 된다. 할렐루야. 사랑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어떻게 하면 함께 가면 더 좋죠. 그러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셨어. 근데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방향을 또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조종의 단계가 올 수도 있다. 그래요. 조종할 수 있다. 아무도 하나님의 온전히 바치고 조종하고 순종을 단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열거할 수 없다. 이 말은요. 조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초청해도 조종하는 사람은 극히 적다는 거예요. 일부만 움직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다 찾아간대요. 많은 경우는. 근데 실제로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은 이게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냐? 어쩌면 아브라함만 말씀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말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많은 경우.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에까지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끝까지 온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부르심에 대한 거, 하나님에 대한 거, 우리가 이제 그 순종하는 거, 조종하는 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사역하면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 많은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받으면 좋은 어떤 음성을 듣기를 원하죠. 물론 우리도 원하죠.
하나님 너는 세계적으로 쓰임받는다. 뭐 한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조종이라는 것에 딱 걸려요. 내 대가지불이 없어. 그러니까 나이는 먹어가고 시간은 세월이 흘러가고 많은 시간을 어떤 사람은 뭐 신학을 하나님 기도하는 감동 받았습니다. 근데요 벌써 한 5년 10년이 쫙 넘어가네. 받은 적은 오래됐는데 시간은 계속 흘러가. 그러다가 한 70대 되니까 그때 해야 되나? 그러다가 그냥 나중에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포기하는 경우 있어요. 광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비전을 받았어요. 너는 가나안다고 다. 이게 한 사람은 받은 게 아니야. 부르심이. 약 350만 명이 너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다 비전을 받은 거예요. 근데 몇 명 들어갔어요? 20대 이하 빼고 들어간 사람 몇 사람이에요? 그래 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있지만 조종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가운데는 조종해서 순종해서 열방의 축복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교인만은 정말 조종해서 이게 대가지불이 따라요. 대가지불이 없는 게 스티그마라거든요. 이 대가지불이 없는 것은요 결코 역사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은요 대가지불을 안 하고 그냥 대박 주세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니엘이 대가지불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사자굴에서 막 잡히고 불에 뜨거운 물에 이 달굼을 당해야 하고 요셉이 얼마나 대가가 지불이 컸어요. 요셉은 배신도 당해야 했고 감옥살이도 해야 하고 종살이도 해야 하고 이 대가 지불이 엄청 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계속 하나님께 걸고 하나님께 조정하고 심지어는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막 유혹에도 막 있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 대가 지불이 컸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도리어 감옥에 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듣지 범죄하리요? 이 싸움의 선택에서 하나님께로 조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뢰했기 때문에 나중에 국무총리로 된 거지. 도중에 포기하고 요셉이 힘드니까 그냥 유혹하니까 그냥 그래 끌려가자. 그랬다면 그 인생은 요셉이 총리가 된 거 아니에요. 사건이 전혀 다른 사건이 나옵니다. 결론이.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조정하는 것이 오늘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오늘 정리하니까 있던 자리에서 머무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여러분 기도해 봐야 돼요. 내가 있던 자리 과거 패턴 습관 이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뭔가 예를 들면 다이어트를 한다고 합시다. 내가 운동을 해야겠다. 내가 뭐 음식을 조심해야겠다. 이게 막 있던지 뭔가 바꿔야 하잖아요. 이거. 내가 기도도 바꿔야 되고 뭔가 바꿔야 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습관을 바꾸고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습관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면 미래가 바뀝니다. 맨날 같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고 삶 속에도 마찬가지가 되고 이 조종하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 안에 중요합니다. 이게 조종에 못 뛰어나면 우리 조종의 목사님들 조종에 못 뛰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택이다 필수 과정이다. 필수 과정이다. 필수 과정.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 서기를 잠깐 하면서 이게 소리 이렇게 복사하면서 내가 이번에 진땀을 흘렸거든. 막 서로 막 이게 분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처음으로 내가 깨달은 거야. 조종할 것이 대가가 너무 크더라고 이게. 근데 이제 관계가 넓어지니까 지경이 넓어지죠. 여러분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은 대가 지불이 엄청 크게 옵니다. 내가 치료할 것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대가 지불은 안 하고 그냥 지경이 넓혀주세요.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조정의 필수가 되어서 여러분이 올 한 해 행하는 일마다 정말 대박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유 성절 명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먼저 살아가는 부모님들 하나님 그들의 건강과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채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또 돌아봐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주님께서 그들 인생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정말 드리는 우리가 조정해야 할 것이 뭔지
주의 음성이 우리가 뭔지를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 인생의 가나안의 축복을 우리 올 한 해 이루어지는 가나안의 축복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와 장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지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한 열방교회 그 식구들 머리와 이 나라 민족과 국군 장병과 성경 직장과 사업장과 일도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꾼들 머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